안녕하십니까. 10분 불교 수업의 정준영입니다. 오늘 질문은요. 중도는 균형인가요? 중도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 정도는 깨달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뭐가 새롭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중도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중도, 한자 말 그대로 한다면은 가운데 길이 되겠네요. 이쪽 길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 길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길. 이러한 가르침은 저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선배라든가 어른으로부터 자주 듣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소위 라인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런 경우에도 가능한 한 균형을 맞춰라.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라. 밸런스를 맞춰라. 우리는 중도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잡으라고 하는 것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균형.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붓다 역시 다양한 경전을 통해서 균형을 설명하고 계세요. 폭류의 경이라든가 비파의 비유라든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줄이 너무 탱탱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이러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지혜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과연 부타께서 이 균형, 밸런스를 잡으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의 길로 설법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부타께서 중도를 설하신 것은 처음 법문을 설하신 초전법륜경이라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의 중도는 양쪽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양쪽의 극단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양쪽의 극단은 무엇이냐? 한쪽 극단은 고행주의라고 부르고요. 다른 쪽 극단은 쾌락주의라고 부릅니다. 고행주의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쾌락주의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행주의자들은 어떠한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아따 낄라 맞다노 요가라고 하는데요. 아따, 자신을 낄라 맞다,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붓다는 이들에 대해서 안양지방, 안양살이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몸 따로 영혼 따로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은 수명이 있어서 죽겠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간다. 그러니 몸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몸이 평소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 몸을 벌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맑고 순수한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저는 인도 밑에 있는 작은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북소리, 장국소리 시끄러워서 잠이 깨어보면 밖에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한 행렬을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고요? 긴 바늘, 못 같은 걸로요, 혀를 뚫기도 하고 살을 뚫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용기 있는 분은요, 아주 커다란 낚싯바늘 같은 것에 등, 허벅지, 종아리 등등을 깨어가지고 마치 매달린 고기처럼 자신의 몸을 커다란 나무에 매달고 스스로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트럭에 싣고서 행렬을 따라서 지나가죠. 과연 그들은 왜 그럴까요? 미개인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과학자, 의사, 변호사, 전문직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스스로의 몸을 벌합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몸이, 입이 악행을 저지른다. 하지만 내 영혼은 내 몸이 죽은 이후에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몸을 버려야 한다. 즉, 죄값을 치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하지만 우리네 사회생활을 보면 무언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 공간에서 어느 정도 계시다 나오면 새 사람이 나오는 구조? 모르겠습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이 한 극단이었습니다. 붓다는 고행을 통해서 어떤 절대자가 나를 용서하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아뜸한 영혼은 없기에 그러한 고행은 무의미하다. 그 극단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한 극단은 쾌락주의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까마 수칼리까누 요가라고 불렀습니다. 까마, 감각적 욕망, 수카, 즐거움, 이것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이란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죽으면 그만이다. 노세노세, 철모서노세. 살아있는 동안에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붓다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탕지방, 탕살이랑 그 몸이 그 마음이다. 즉, 이것들이 죽음과 동시에 마음도 함께 죽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글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마음껏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역시 일종의 쾌락주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쾌락주의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업과 업의 과보를 부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윤회를 부정하게 됩니다. 왜? 죽으면 그만이니까요.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것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붓다께서는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윤회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착한 언행을 해라. 그것이 다음 생으로 연결될 것이다. 무와 윤회에 대해서 사르고 계십니다. 물론 불교 안에서도 윤회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윤회를 부정하시는 불교 안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쾌락주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두 가지 양극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고행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붓다는 고행주의와 쾌락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가라고 설하신 것, 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붓다는 고행주의와 쾌락주의,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 상주론과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단멸론,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부정하시고 전혀 새로운 길을 제안하신 겁니다. 이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가져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신 것이죠. 2500여 년 전에 바라나시 근처에 35살의 젊고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중도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균형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마치겠습니다.